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드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페리스로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예수님에게 치욕적인 그 형벌이 뭡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가시관입니다. 가시관. 우리가 뭐 예수님을 잘 믿어서 갖고 싶은 이 면류관이 영광과 존귀, 권위와 승리의 왕이 쓰는 하관인데, 그 하관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스럽고 가장 힘든 고통이 뭐예요? 십자가겠지만 십자가보다 더 수치스러운 고통이 뭐야? 가시관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가시관을 엮어갖고 그물이 쉬워요. 근데 제가 며칠 동안 가시관을 묵상해봤는데, 가시관이 뭐야? 가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시관을 누구한테 씌워달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도 가시에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피탈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머리에다가 가시관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둔감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피탈이 나고 상처가 나고 힘든 그 감정이 없어지면 뭐야?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럼 무뎌지면 어떻게 해요? 남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울 수가 있어요. 가시관을 씌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확 씌우려면요, 그 사람 머리에도 확 박히려면은 되게 고통스럽지만 자기도 손이 상당히 찢어야만 남의 머리에 가시관을 그냥 슬쩍 씌우는 게 아니라 확 씌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생각해 보면 이 가시관의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것이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하는 난제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미안한 말이지만요, 중국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달 막 2달 이렇게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요, 다 여러 번 경험한 거겠지만요, 세미나를 갔을 때는 아는 사람하고 한 주에 넣어야 안 돼요. 안 넣어요. 왜? 나중에 죄를 자백하거나 고백하거나 힘든 것을 연상할 때 친구나 뭐 사촌 언니나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요, 그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자기의 과거나 힘든 부분을 말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무슨 노조를 간다 그러면 뭐 단기 성교를 가거나 요새는 친구들끼리 막 가려고 그러고, 오사람 가려고 그랬어도 오사람이 뭔지 모르는 애들 그냥 아는 주에 막 넣어달라 그러고, 막 아는 언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뭐 낯선 사람들을 낯가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아는 언니나 뭐 사촌 언니가 같이 하면 좋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여서전도단에서 하는 오비처럼 깨어진 마음은 나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나눌 때만 사촌 언니가 있어봐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가 있어봐요. 그럼 그 마음을 못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데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은혜의 법칙은 뭐냐? 낯선 사람들하고 얘기하라는 거야. 낯선 모임에 가라는 거야. 그 아는 사람하고 같은 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다시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라는 거야. 그 힘든 이야기의 잔상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해버리면 그 잔상이 남아요. 그래서 뭐야,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교회 목사님한테도 안 해.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너무 심각한 얘기에 뭐 부부가 이혼할 정도로 심각한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이 내적 치료를 하거나 부부 세미나 상담하신 목사님이랄지라도 목사님 안 하시더라고요. 왜? 부부가 이제 A라는 분, B라는 분은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내적 치료도 하고 이제 부부 상담하니까. 그러면 이제 적나라하게 부부의 문제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A라는 분은 어떻고 B라는 분은 어떻고 두 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바람이 나고 어쩌고 해갖고 이제 도저히 못 살아서 이제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자기가 했던 생각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하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 부분은요, 싫어하는 목사님을 만나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능력이 많고 내적 치유를 하고 가정상담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 만나게 해요. 그럼 그 목사님한테 그냥 그런 심각한 얘기 해도 그분 다시는 만날 사람이 아니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아니니까 케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루는 기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이 강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작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야? 중보기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강구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집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를 그냥 여러분이 한 100일 작정했다, 아니면 6개월 작정했다, 한 2달 작정했다. 그럼 하나님이 정상을 가서 정상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 법칙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가시관을 쓰신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욥기도 보면은 욥기가 단체 중에 난제잖아요. 뭐 계시록처럼 뭐 다니엘도 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도 계시록에서 뭐 상징이 있고 문자가 있고 뭐 666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어려운 거 말고도 성경에서 가장 난제가 뭐냐면요, 욥기란 말이야. 욥기를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3장부터 36장까지 설명했지만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그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며. 근데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다는 욥에게 어떻게? 자식이 10명을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욕창이 나서 기아장을 긁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엘바스나 소바시나 빌다시요, 아무도 설명 못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성경은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다, 회개하라, 하나님은 원래 선해. 근데 욥의 전제 조건을 들어주려면 하나님이 악하다는 전제 조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의인에게 고난을 준다,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난제인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설명 못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뭐 고아를 더 입고 가벌을 더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욥의 아이들이 잘못했든지 욥이 분명히 하나님이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욥의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고 욥의 가정에 이렇게 걸렸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친구들하고 원수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평생 문제 보고 싶지 않은 사이가 돼버린 거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 거지. 꼭 38장부터 하나님 만나줘요. 42장에 가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엘바스를 찾아간 거야. 그 욥의 친구들의 가장 대표적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바스 찾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한 말이 맞다. 욥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자녀라.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억울함 풀려면 도저히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말이 틀려, 욥이 오라 이렇게 해줘야 욥의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지.
이거는 인간사로는 풀 수가 없는 감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엘바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욥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제사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물이 먼저예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다투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지 말고 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먼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사가 먼저예요? 아니에요. 그 예배나 제사, 제물보다도 뭐야? 하야가 먼저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속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뭐야? 충고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해결받고 싶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못 알아듣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설명을 막 이렇게 하지, 막 이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돈을 줄 수밖에 없고, 카드값을 갚아줄 수밖에 없는 설명을 장만 한단 말이야. 그것도 몇 시간 하고 간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푸시겠어요? 가시관을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누가 가시관을 씌웠어? 여러분 누가 그렇게 아프겠어요? 여러분 무릎 꿇려봤어요? 요새는요, 아무리 애들이 잘못해도 무릎을 안 꿇려. 왜? 그게 이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사람들 권위를 존중 여기는 시대라서 선생님 앞에서도 뭐 크게 잘못하지 사람 손을 들으라든지 무릎을 꿇리면요, 이건 엄청난 체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그 군중들 앞에 무릎을 꿇려요. 그리고 갈다리 툭툭 쳐. 여러분 그 옛날에 피아노 학원 같은 데 가면 선생님들이 이 자르머리 툭툭 치는 선생님 있잖아. 그건 뭐 여러분 뭘 좀 잘못했다고 그걸 좀 더 나비야 좀 못 불렸다고 여러분 머리 툭툭 쳐봐. 되게 기분 나빠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손바닥 펴라 그래갖고 이 자꾸서로 손 때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예수님 무릎 꿇려놓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는 거는요, 가시관 씌우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관은 그냥 가시관이 아니라 엮은 거예요. 그 엮은 걸 머리에 씌워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도 희롱하면서 그 머리에 씌워. 그러면서 가장 최악의 말은 뭐야?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셔야 되잖아. 여러분 평안해? 안 평안해? 가시가 씌워놨는데 여러분 평안해? 안 평안해? 당연히 안 평안하죠. 당연히 여러분 가시가 썼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러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사람을 그 가시를요 벗어야 돼. 가시관을 벗어야 돼. 그래야 뭐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관계, 생활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집에 가서 욥기 42장을 읽어보세요. 다 해결됐어요. 욥이 뭐야? 2배 축복을 받았어요. 소, 양, 뭐 그런 것들이 다 2배가 됐어요. 욥기 1장하고 42장을 읽으면 다 2배야. 그런데 자식은 천국에 간 사람이 10명이었기 때문에 20명 주지는 않았어. 그냥 또 10명 줬어. 그리고 뭐 욥의 딸들이 동방에서 가장 이쁘고, 또 욥의 수명 또 배로 받았어. 그래서 욥이 그 산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자식들이 예뻐갖고 뭐 시집가고 뭐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 얘기로 끝나요. 그걸 보면은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가시관을 벗어야 돼요. 근데 가시관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보냐면, 빌보서 4장 5절 말씀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갖고 오시니라. 아멘. 관용이 뭐냐면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빌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라는 감정을 잘 모르죠. 용서라는 감정. 용서가 예수전도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용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와서
내가 이만하고 무릎 꿇고 당신한테 조고 짜려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용서는 뭐냐? 피해자인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 그 가해자가 용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악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미안한 말인데 용서한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근데 세월이 또 지났어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과거를 떠오르면 또 화가 나고 또 기분 나쁘고 또 감정이 상해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냐? 그거는 우리가 잘했으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그 가시덤의 수모와 메시와 천대와 아픔을 모습을 가무치 당연히 보셨기 때문에 그 감정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감정을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왜 여러분이 이 성부영신 예배의 말씀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왜 그 말씀만 집착하냐? 말씀의 영도의 고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가 따갑게 들었던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요. 그냥 어느 순간에 훅 나온 말씀이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나님께 알아라. 그런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 편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이요. 그냥 훅 나온 게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잖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 가르쳐 주잖아요. 집에 가서 외워보라고. 근데 이 말씀은요.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가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가시관의 고통이 뭔지를 이를 몰라. 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사람들이 골절 있잖아요. 골절. 골절을 제가 당했었잖아요. 골절을 이렇게 당했을 때 물론 뚱뚱하니까 자빠졌을 때 이렇게 운동신경이 둔해서 자빠졌겠죠. 근데 그 골절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골절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요. 갈비뼈가 한 3개가 부러지는 고통이에요. 근데 제가 100개월 가까이 됐었을 때 그 조카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병원에 가서 따라갔는데 우리 처제가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냥 한 사람들 번갈아 가서 탑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뭐 우리 시간도 타고 첫째도 타고 저도 타고 그랬었는데 이제 개장 마감할 무렵에 이제 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기분이 딸려갖고 한 바퀴 돌다가 그만해야 되는데 2바퀴 좀 돌다가 다리가 힘이 풀렸어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들 보면은 거기 4-5번 자빠진 애들 많더라고. 근데 걔네들은 멀쩡해요. 약간 타박상 입어. 근데 이제 나이가 있고 무게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부러진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씩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제 가족들 해. 그러면은 그 사건이 얘기해요. 스케트장 골절 사건을. 그러면 사람들이야 다 뭐야 항상 마음 없이 해. 그 마음에. 근데 웃기다는 거지. 100kg 너무 중년의 아저씨가 자빠졌다. 그거 웃기다는 거야. 애기들 토론은. 근데 나는 뭐야 갈비뼈가 3개가 부러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었잖아요. 열흘 이상 예성병원에 입원했었고요. 7, 8일은요 똥 오줌을 우리 집사람 직접 받아냈단 말이에요. 못 녹았고 일어나서 화장실 못 가고. 그리고 성게 의상을 뭐야 16시간이나 뼈가 붙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섬에서 기러기 아빠 사는 생활을 해서 우울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겹치니까 몸이 이제 힘든 상태에서 정신적인 그 공황 비슷하게 오니까 제가 완전히 정신을 놓아서 저 사람도 갔다 왔지만 2달을 정신이 오락가락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식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단지 뚱땡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 자빠지면 금방 일어나는데 100kg 남은 사람이 자빠져갖고 골절이 됐는데 그 골절이 뭐라고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제가 얼마나 피눈물이 나고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 힘들겠어. 그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 그러더라고. 애들이 골절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목사님 웃어야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갈비 때 3개 부러져봐.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 그리고 옛날에 받았던 그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정신이 미쳤으면 그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막 농담하고 웃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감정이. 그게 제가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그 공황장애 걸렸다가 회복된 자매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공황장애 걸렸을 때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얼마나 갖고 내가 대기업에 또 회사를 그만두고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갖고 숨이 안 쉬어져갖고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오빠도 펑펑 울고 친정엄마도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아빠는 그거 있죠. 이제 딸을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제 아빠트는 뭐야 좀 꼰대식 위로법이 그거잖아요. 야 뭐가 힘들어 아빠가 더 힘들어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아빠는 그런 토로 말한 건 아닌데 그런 토로 내 딸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듣고요 그 자매가 시신했다 그러더라고요. 공황이 걸린 사람이 힘든 게요 그 공황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네가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골절 우리 주변에 골절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금방 회복된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골절이 당하는 거지만 저는 육체와 정신적인 힘든 게 결합이 된 거잖아. 그런데 저보고 골절 걸려갖고 제가 정신이 나는데 아니 그게 뭐가 힘들어 골절 뭐 될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왜? 저는 정신적으로 힘든 게 같이 왔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으로 골절이 와서 일어나는 사람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공황에 걸린 딸하는데 아빠가 네가 뭐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그랬는데 그 딸이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아빠를 못 봤다 그러더라고. 아빠가 아직도 용서가 안 된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자기 남편은 뭐 했냐니까 자기 손을 잡아줬다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나 공황이나 그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이 말해서 만약에 뛰어내리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해서 그게 뭐가 힘들어 그래갖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요 의사가 그 공황이나 우울증이나 힘든 사람들 남편을 부른대요. 그래서 절대 말하지 말아봐. 그게 뭐가 힘드냐? 네가 정신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남들은 다 그러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은 뭐였냐? 부인 손을요 잡아주는 거야. 너무 힘들 때 시간 좀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공항을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 2약하고 우울증 건강약을 이렇게 챙겨갖고 뭘 하냐?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해요. 오늘은 숲을 갔다 왔다. 오늘은 저기 버스를 한 정거장 타고 갔다 왔다. 오늘은 헬스클럽에 갔다 왔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매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자기 친구한테 이제 자기가 사진 잘 찍으니까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못하고 그냥 결혼식에만 참석하기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자매가 일주일에 연습을 해서 자기하고 평생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을 갔다는 거야. 뭐 사진을 찍어준 것도 아니고 웨딩 드레스 뭐 입장할 때 들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끌어안고 막 울었다는 거야. 너무 고맙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항 걸렸고 힘든데 여러분 결혼식이 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
차만 막혀도 이렇게 막 이게 확 올라오고 막 힘들고 주차장에 차 대때면 그 정신만 조금 힘든 것만 생각해도 막 이렇게 주저앉고 이게 막 힘든 사람들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뭐야? 이겨냈다는 건 뭐야? 너희로 하신 은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져주심에 대해서 뭐야? 기도해야 돼. 이 부분이요 해결이 돼야 돼. 그게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나는 어떤 일이 다녀서 어땠다 이러면 괜찮아. 근데 그걸 그 사람이 말을 하려면 세월이 많이 지나야 되고 아픔이 많이 가셔지면 자기 입으로 옛날에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낫은 거야. 근데 그렇게 낫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거는 그건 좋은 치유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이 잘 몰라요. 중보기도가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럴 거예요. 관심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왜냐면은 중보기도는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 많이 꺼내요.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를 해본 분들 다 아는데 2시간, 3시간만 기도하면 여러분에 있는 감정이나 힘든 부분을 하나님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다뤄져야 그 사람의 우울이나 공황이나 힘든 부분이 극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다뤄요. 근데 그 다루면 성격이 어때요? 그 부분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다 그 경험한 게 아니고 사모도 다 경험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 감정과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잘못해주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중보 기도할 때는요 새벽 기도하고 똑같아요. 새벽 기도는요 인사가 안 해도 돼. 왜냐면 새벽에는 인사를 하면 흐름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만나도 잘 인사를 안 하려고요. 왜? 다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할 때 흐름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사하는 것도 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뭐 우리한테 삐져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다뤘기 때문에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왜 다루시기를 원하냐면 주님이 사절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뻐하는 거는 그 감정이 생겨야 기쁜 거야. 그 감정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의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아라. 이것도 뭐예요? 감정이 생겨야 감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나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 못해요. 감사 못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뭐 기도하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뭐 이런 노래가 뭐예요? 감사는요 그 하나님이 마음에 달아야 감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 감사는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강요해서도 안 돼. 누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뭐 아프리카 생각해서 감사하라, 뭐 북한 생각해서 감사해라, 뭐 누구를 생각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감사를 강요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그 감사는 그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하는 거지. 실제로 보면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은 뭐야? 그럼 예수님이 시간을 뛰어났어. 그럼 저는 여러분처럼 기분이 나쁘고도 안 나쁘고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지. 왜 여자분이요 그 태비 윤씨 사건 때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다 죽었냐면요 사약 그릇을 가지고 간 사람도 죽었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아니 뭐 태비 윤씨를 모함해갖고 뭐 옹기빈 뭔기빈이 모함했다 그 사람 죽인 거 그렇다 치는데 사약을 내린 사람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임금이잖아. 근데 그거 받으러 간 사람 뭐예요? 왕명을 따른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 그 사람들까지 싹 다 죽어버렸어. 싹 다 죽었어. 그 사람 뭐냐면 연병이 나중에 미쳐갖고 폭풍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27대, 28대 이 조선왕조 실록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뭐야? 여자로는 폐기유신 사건이 있었고 남자로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은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정조가 왕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연산군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조가 침식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폐비 윤씨처럼 그 사바이벌 갖고 와서 다 죽겠다. 그래서 정조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정조가 뒤주의 못을 박을 때요 어느 관은 시키지 않았어. 왜냐하면 또 혼자가 왕이 돼가지고 뒤주에 어떤 놈 가닿니? 아버지 뒤주에 뚜껑 누가 닫았니? 이러면 그 사람도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친히 정조가 사도세자 집어넣고 뒤주에 가놨어요. 근데 영조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정조가 왜 성군인지 아십니까? 정조는요 생애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왜 복수를 하지 않았냐? 해경궁 씨 엄마가 그 얘기했어요. 사도세자의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정말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네가 성군이 되는 게 네가 복수한다. 너가 정말 훌륭한 임금이 돼서 나라를 안정시키면 네 아버지가 세상에서 편하게 눈을 감을 거야. 그래서 정조대왕이요 복수하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조대왕이 5년만 더 살았어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먹히지 않았을 거다 말할 정도로, 그런 임금이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우리나라 망하지 않았을 거라 할 정도로 정조는요 조선 후기의 최고의 성분이에요. 영정조 시대가요 세종대왕과 보금가는 성분이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야? 가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한두 달에 그 연산군이 섬에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연산군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용서라고 써놓고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연산군은요 10년 동안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 때는 가뭄과 흉년이 심했는데 그 역사상에 보면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을 뽑으면요 세종대왕 때보다도 연산군 때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았대요. 10년 동안 정치를 잘했다니까.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어. 근데 연산군이 빗나가게 싫어한 게 뭐냐면 자기 엄마가 폐비 윤씨였잖아요. 그래서 엄마 묘를 복권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파에서 사형을 내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파헤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죽잖아.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죄를 져서 죽은 여자를 임금님의 어머니지만 어떻게 죄인을 뭘 복권합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연산군이 효자니까 너무 서운하지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폐비연 씨가 죽은 그 사형 맞으면서 죽은 그 속옷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연산군에 보면 외할머니지. 그 사람 나타나면서 연산군이 몰랐던 사건이 나온 거예요. 뜯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종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 100년 동안 논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폐비연 씨 사건은. 그러면 여러분이 연산군이었으면 어떻게 알겠어? 정조임금처럼 정말 최고의 복수는 내가 성군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죽은 사람들이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엄마 뜻이다. 이런 게 좋은 임금이겠어? 아니면 그냥 엄마 죽을 때 사바에 누가 들고 가서 그러면서 복수하는 게 좋은 임금이겠어요? 그리고요 역사에 보면 잠깐 살아서 그렇긴 한데 또 재밌는 임금이 나와요. 경장임금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희빈 아들이에요. 장희빈 아들. 장희빈이 아다시피 사약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3명의 여자가 다 주인공이야. 인연왕후도 연속 드라마 주인공이고 장희빈은 당구의 주인공이고 또 동이라고 있잖아요. 그 최석빈 해갖고 그 영조의 엄마 이 사람도 주인공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뭐 인현왕후나 동민은 훌륭하고 인현왕 그 장희빈 나쁜 여자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대는 당쟁이 심했기 때문에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폄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이 됐다니까? 왕이 됐는데 장희빈이 그 아들이 복수했습니까? 엄마 사과에 누가 들고 가냐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으면서 그 용조 있잖아요. 용조는 뭐야? 세숙분이 낳은 아들이잖아. 그 아들한테 손위를 해주고 죽었어. 그게 뭐야? 장희빈 아들은 복수 안 했어. 그리고 그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죽으면서 그 용조한테 네가 왕제다 하고 묻어줬단 말이야. 그건 뭘 말할 수 있냐면 하늘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루고 드리고 용서하는 임금님은 다 성분이 된 거예요. 다 성분이 돼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악으로 갖고 미움을 미움으로 갖고 상처를 상처로 갚은 사람들은 뭐야? 가인의 후예처럼 뭐야?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 나라의 불행이고 한 나라의 불행이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뭐야? 예수님께 멸류관을 드리듯이 우리의 가시관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한테 멸류관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듯이 그 가시관을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참 아파요. 마음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럼 주님께 자꾸 드리다 보면 뭐야?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야. 만져줘. 그러면 뭐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을 같이 가요. 천국. 여러분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돼요? 같이 가. 천국에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겠습니다.